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no,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이것은 합당한 기도 제목이 아니다 라고 no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wait,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할 것이니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Yes. 자, 그런데 yes가 아니라고 한다면 no와 wait, 아니다 라고 하시는 응답과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 가운데 어떤 걸 원하세요? wait. 그래도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방식 가운데 가장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no라고 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o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참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한 정신과 의사가 쓴 그 책을 통해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는 시한부 환자들 여러 명을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상담하면서 이 사람들이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그 반응들, 이 사람들이 겪어나가는 그 감정들이 이렇게 계속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표현들을 만들어냈냐면 Five stages of grief, 이 슬픔,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데요, 그 슬픔을 겪어나가는 과정,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5단계인데요. 처음에는 부인, 나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큰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이거는 오진이다, 오진.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 라고 하는 게 부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을 쳐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병세가 내 몸에 드러나죠. 그러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옆집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내가 그 병을 겪어야 되는가? Why me? 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해내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거치면 협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와 협상을 할까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당신 앞에서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번만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단계도 지나면 어때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울한가 하면 내가 마땅히 누렸어야 될 기회들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녀들이 크는 것을 보고 싶고 내 자녀들이 자녀를 낳는 것을 보고 싶은데 내가 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걸 못 누리는 거잖아요.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병원비를 많이 써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큰 손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름, 겨울에 건강하면 나가서 스키도 타고 싶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
자, 그렇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내 운명을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것이 어떤 그 시한부 환자들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그 슬픔을 겪어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셨어요. 이 모세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죄악된 겁니까?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몇 세 때 부르셨죠? 인생은 몇 살부터? 80부터.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저 고통당하는,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모세도 신이 난 겁니다. 열정이 생겼고요, 4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강만 넘어가면, 이 요단강만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점은 이 모세가 120살입니다. 120살. 참 사람은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120살까지 살았으면 이제 주님, 저를 좀 주님 품으로 인도하십시오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왔으니 저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40년 동안 신실하게 섬겨온 그 종이 마지막 last wish,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매몰차게 하시는지 보세요. 26절 다시 보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그 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매몰차게, 냉정하게, 단호하게 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제 그 기도 가지고 이제 오기만 해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에게 노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노라고 하셨어요? 자, 가장 먼저 보시면요, 26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셨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지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그 대표들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성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20세 이상 중에 예외가 딱 몇 명밖에 없었어요?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모세는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연대적 책임을 지고, 이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했고 백성들의 죄를 항상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를 끊지 말고 끝까지 너는 공동 운명에 처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기 아버지 부모님 세대와 똑같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네는 너네 부모랑 똑같냐? 그래 막 화가 난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습니까? 하나님은 가리키라고만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의 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그 깊이 들어간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은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누굴까요? 예, 해석이 2가지예요. 한쪽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 물을 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에 있어요? 반석을 치니까 나왔죠. 그럼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있는 거죠. 또 2번째 해석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모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누구의 입장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던 간에 모세는 피조물의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 그 경계선 안에서 머물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경계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신적인 위치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있는 위치를 망각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그 해석이 이제 나온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2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모세 스스로에게만 초점을 맞췄을 때 해석을 한 거고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런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뭐가 남을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남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도 화가 나셔가지고 막 뱀을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뱀에 물린 사람들이 끙끙대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방법을 펼치셨죠? 놋뱀을 만들어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죠. 근데 성경 나중에 가보시면요, 이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받은 것인데 그들은 치유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 본 거예요? 놋뱀에. 그러니 놋뱀을 우상시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우상시하지 않겠냐고요. 홍해도 갈랐습니다.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뱀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교가 만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죄 때문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도, 또 모세교가 아니라 야훼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드릴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지만 모세는 그 노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 5단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이 모든 감정들이 다 공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부인, 모세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부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모세 너는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분노. 지금 누구를 향해 분노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놓고는 분노를 못하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탓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막 분노하는 거예요. 너네만 아니면 내가 저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릴 텐데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상. 협상이 어디 나옵니까? 자, 24절부터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과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막 맛만 봤습니다. 앞으로 본론이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우울. 아까 읽었던 데 다시 보세요.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이제 맛만 봤는데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거예요. 참, 우리도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이런 감정들을 다 겪어나가지 않습니까? 꼭 이 스테이지스라고 그래서 꼭 한 단계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꼭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1, 2, 3, 4 갔다가 다시 2단계, 3단계 뭐 거꾸로 들어올 때도 있고 복잡다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이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요, 아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못 들어가.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7절 보시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평지에만 있으면요, 내 입장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기만 하지 내 입장만 보이지 하나님의 입장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올라가라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관점을 좀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왜 내가 가지 못하는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속이 상했는데 광활한 대지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길들을 쭉 바라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욕심이 채워지지는 않지만, 이 거룩한 소망이 채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의 리더십의 위기가 너무나 많았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광활한 대지를 보니까, 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이미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약속의 성취가 몇 년 걸린다고요? 예? 600년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만 600년이 걸렸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놀라운 왕국을 세워내는 것은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와, 나는 내가 120살이라고 하는 장수로의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보면 나는 어때요? 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가도 사명은 남는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보면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그 노력의 결실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관점에서 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퍼즐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관점에서 보면 그 퍼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맞춰집니까, 안 맞춰집니까? 안 맞춰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모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인 누구가? 여호수아는 이제 개척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정복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모세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저 땅까지 정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를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내 스스로의 유한성, 나는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주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놓은 그 노력의 결실을 못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그 모든 열매들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라 라고 하면서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때의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120살 어르신이 산을 오르려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헥헥거리면서 그 지팡이로 겨우겨우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려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나는 적합한 리더가 아니구나. 스스로의 한계, 체력적인 한계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산에 올라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은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떨 때? 내려올 때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려와야지 추하게 그 정상에서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예.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스스로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결국은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요, 크게 좀 두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5가지 단계, 이것이 우리의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들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는 부인하고 분노하고 협상하고 우울했지만 그 산에 올라가면서 결국은 나의 한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들인 거죠. 수용한 거죠.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여기까지구나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남은 그 짧은 인생을 대강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러면 나에게 남은 나날 동안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2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2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남겨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겨진 일을 어떻게 해야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처음 4가지 단계의 감정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한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평온해질 때야만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신명기서에서 보면 모세가 이걸 잘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아직까지 부인하고 분노하고 우울한데 신명기 전체를 보면 어때요? 마침내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한 일이 크게 2가지입니다. 3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이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누구를 세웠어요? 후계자로? 여호수아.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겁니다. 3번째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신명기 3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라고요?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과 그것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했다고요? 썼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적자 생존합시다. 적자, 적는 사람만이 생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걸어온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뭘로 남기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31장 24절 또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지금 2번이나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율법책을 완성했다. 그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였죠? 12지파.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일일이 뭐 해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일일이 써서 각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줬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몇 부를 만들어야 돼요? 12부 플러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24절 26절에 보시면 나머지 한 부를 어디다 넣었다고요? 언약궤 안에다가. 그럼 총 몇 부를 써야 돼요? 13부. 그래서 랍비들이 이 재미로운 이 웃긴 상상을 한 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13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느보산 올라가서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빨리 썼을까요? 천천히 썼을까요? 다 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천천히 썼을 것이다라고 재미있는 상상까지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한계성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앞으로 남은 나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사명, 하나님께서 노하신 그 기가 막힌 그 심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승화해 내서 결국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육성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모습, 살아생전 모습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연설이 예언이 되어서 그 다음날 저격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나이가 만 39세. 아까 연설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반전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그 인생,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나는 이미 그 산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 정상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미국이 더 이상 인종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인종들이 서로 어울려서 하모니,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그 정상에서 보았기 때문에 I may not be there with you. 나는 당신들과 거기에 같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